우리가 28장,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제사할 것을 제물을 드리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8장, 29장의 말씀이 이 정하여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일의 그러한 삶에서 또한 매주의 삶에서 매월, 매해 그리고 이 정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예배하도록 하신 그러한 때에 예배하는 말씀 다음에 바로 30장이 이어지는 말씀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28장, 29장과 이게 좀 약간 연관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것도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이게 관련된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30장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그 2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분명히 앞에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외에도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와 또한 예배가 그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헌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낙헌제의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경우 우리의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감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당하든지 어떠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삶으로서 예배하라는 게 바로 이 서원제와 낙헌제와 관련된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와 낙헌제 특히 오늘 이제 서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게 바로 이 서원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서원제의 서원제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바로 이 서원제의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하게 되면 이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서원의 그러한 기도를 저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제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가 뇌리 속에 깊이 박혀서 그런데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서원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이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졌고요. 우리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마지막을 하면서 인구조사에 대한 가장 이 중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의 가장 마지막도 이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게 서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고 나서 이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에게 주시는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딱 2절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뒤에 말씀은 다 여성에 대한 그런 말씀만 나오게 돼요. 이게 뭐 남녀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야?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남자가 보통 서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하나님 이것은 당신밖에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서원 기로를 하였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입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야베스 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입다가 그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전쟁 나가게 되면 언제 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서원을 잘못한 그러한 것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입다가 기억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주변의 그 모압 지역과 암몬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그가 지키고자 하였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서원을 못 지키게 되면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가 이 잘못된 서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가 잘못한 서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서원에서 물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겠다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러야 되는데 그가 이 말씀만을 가지고 그가 잘못 그러한 서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서원에 대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서원하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성이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의 것들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젊은 여인이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스스로 결심하고 요거 한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하였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게 되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결심한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당일에 허락하지 않게 되면 아니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은 이루지 못하여서 그 서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그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뒤에 우리 그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서약을 한 경우에, 근데 이 서원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남편이 이것에 대해서 또 연관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비록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어도 결혼한 이후에 만약 그 서약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날에 남편이 아무런 말이 없게 되면 그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서약은 무효가 되어서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서원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과부나,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졌거나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서원하는 경우,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연관이 없고 남편에게도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원을, 그 서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남편에게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부터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결혼한 이후에 서원을 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경우에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게 되면 그 걸심한 서약은 다 지켜야 되지만, 만약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이 지키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남편의 그 말에 따라서 그 서원은 무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남편도 이 마음이 금방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일날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당일날은 아무 말이 없다가, 근데 들은 지 얼마가 지난 후에,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난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듣게 되면 왜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서원의 기도를 왜 주셨다고요? 반드시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원을 드리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서약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라든가 재산이 누구에게 대부분 속해 있습니까?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진다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이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또한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버지와 남편에 대하여서 그 의견을 반드시 묻고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하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서원에 대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원 기도에 대하여서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기에 제재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서원 기도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말씀과 이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서원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갈급함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은 혹시 그러니까 반대로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리지 않고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서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서원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대로 지키십시오. 지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사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를